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21일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만나서 하나 됐다. 그래서 부부의 날일로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꼭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그건 불교나 힌두교 쪽에서 하는 얘기고 절대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혹시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더랍니다. 이 정도 맞장구라도 쳐준 아내가 있다면 정말 사랑스러운 겁니다. 혹시 아무 말 않고 계속 밥을 먹거나 설거지하는 아내라면 남편들은 그때부터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혼인 정년기, 혼기 그래가지고 이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것을 딱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탄생하기가 좀 쉽진 않고 요즘 또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구에 대한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좀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묶였고 가족으로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가족의 구성들, 가정의 구성원들, 이 가족들,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에 향해서 고맙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야곱이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야곱의 도피였지만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가정의 탄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자신의 현재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더 누구를 의지하고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의 생애가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극적입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습니다. 주인공이 어릴 적부터 고아로 자랐는데 어른이 되어서 어디 직장에 취업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니, 회사가 그렇게 많은데 하필 갔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아버지. 이 복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약간들의 복선을 막 넣으면서 저 혹시 아버지 아니야? 그러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냥 손바닥을 탁 치시게 됩니다. 이미 스토리를 깨고 보십니다. 오늘도 우연 같은 필연이 계속 나옵니다.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동네까지 가서 우물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목자들을 만났는데 나홀의 손자 라반이 자기 외삼촌이죠. 아느냐 그랬더니 잘 안다고, 잘 계신다고. 근데 하필 또 누가 와요? 라반의 딸 라헬이 그 딸이 지금 오고 있다고. 아니, 이런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 정도 되면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그 전에 야곱의 엄마 리브가를 데리러 갔던 엘리에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렇게 리브가를 데리러 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인의 고향 동네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으러 오라 그럴 때 그때 보니까 주인의 집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 리브가를 만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또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엘리에셀이 좀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우물에 누구 오는 사람한테 물을 달라 그러면 내 낙타한테도 물을 먹게 하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가 막힌 우연,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인생의 그 역사들이 있다면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복된 가정의 탄생입니까? 혹시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겠다는 그 남편의 말이 반응하고 싶지 않아도 결국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과 의무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게 좀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은혜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의무와 책임으로 가정을 접근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남자니까, 남편이니까, 내가 엄마니까 이렇게 시작되지만, 그리고 또 한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반복되면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보다는 감사와 은혜로 여러분의 일들을, 여러분의 맡긴 일들을,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들을 감당하신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역사들이 되더라고요. 설령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뜻하지 않은 결과로 나와서 상심하고 낙심이 됐을 때, 5월이 됐을 때 제가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이 좀 많이 힘듭니다. 예. 지금도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그런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상황에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희 주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와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일이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 또 그와 그렇게 해서 맺어진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혹시 몰라도 그때의 그 설렘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상할 수 있고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더 분발을 해야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계기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처럼 설렘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고 자신의 생애에 소중한 시간들을 투자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십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신을 살면서 자신감, 자존감 이거 빼면 시체였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당당했답니다. 그런데 그 똑똑했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 같이 동업자하고 하는데 자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용만 당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채무는 자기 책임으로 다 돼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세상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그리고 그 자기를 그렇게 배신한 사람이 너무 미운데,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아니 세상에 똑똑했던 내가, 세상에 어디 가서 빠지지 않다고 자랑했던 내가 그런데 속았다는 자신이 용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등지고 그냥 아무도 자기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 가서 살겠다고 하다가 이제 전혀 다른 동네에 오셔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싫으니까 세상 등지고 그냥 술로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분 어머니가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그 시점으로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있고, 내가 널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 말이 계속 기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했는데,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왜요? 내가 당했던 것만 생각하면 억울한데 자기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좀 이용해 먹은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가면 하나님이 날 용서하실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리고 또 이전에는 이렇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하자도 생각 안 하다가 내가 이제 와서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연을 혹시나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안 나가고
이제 그냥 TV에 나오는 설교 방송, 위성 나오는 그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보내다가 정말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그분이 정말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드디어 나오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분이 깨달은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해주시는 거죠.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오고 안 나오고 제가 망설였던 것은 그건 저의 문제였지,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처음부터 저를 기다리고 계셨네요.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네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됐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의 고마운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공했고 제가 잘 나갈 때 그때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좀 잘 나갈 때 예수 좀 잘 믿지. 잘 나갈 때 교회 좀 나오지. 잘 나갈 때는 세상으로 나가다가 왜 실패하고 교회를 오냐. 아유, 참 면목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성공과 실패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셔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치밀하게 뭘 하고 하면 잘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사회 구조적으로 이 좀 유리천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막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든 성공했든 어쩌면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경험들이 우리를 더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과정이나 결과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여러분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했던 야곱에게 라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 속에서도,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혹시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제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 해야 되지.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쁨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요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좀 사셔야 되는 동기 유발을 제가 시켜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약속한 7년을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처음 바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맞이해준 그 땅의 여인이었어요. 물론 그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찾던 라반의 딸이라는 것이 더 반가웠죠. 그러니까 라헬도 그렇게 먼 길 온 사촌이니까 막 반갑다고 그런 거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야곱을 소개한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고, 지금 그 먼 길을 와서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준 그 라헬. 레아가 뭐 시력이 안 좋고 라헬이 뭐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야곱이 조금 더 이쁜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본심으로 돌아가면 야곱은 자기를 알아준 사람,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됐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뭔가라도 해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들 없으십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을 알아주고 존중해 준 사람,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잘했다고. 아니, 어느 집 애들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느 집 남편은 말이야, 당신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았지? 월급날인가? 뭐 이렇게 말해. 아니, 그것도 몰라. 누구는 만약 그날에 무슨 선물 받았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선물은 왜 꼭 남편만 줘야 됩니까? 아내는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나를 지켜준 사람이 있어요. 뭐
도와주고 막 큰 힘을 실어주지 않더라도 그냥 묵묵히 옆에 있어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야곱은 그게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족장의 아들이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족장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붙잡혀갔어요. 북방연합군, 가나안 북방연합군에게 붙잡혀갔을 때 그 한 300명이 넘게 종들을, 하인들을 데려가서 찾아왔잖아요. 싸우고. 그러면 그 족장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삭에게도 많은 하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었다면 지금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뭐 작은 부족의 왕자님처럼 살지 않았을까요? 허드렛 일 했겠습니까? 누구 시키는 일을 했고 지시는 했겠지만 자기가 그런 뭐 양치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이 7년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 기사를 읽었는데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를 산정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일당과 같다고 할 때 2017년 기준으로 뭐 임금 기준으로 보니까 쉬는 날이 없잖아요. 365일 하잖아요. 365일 했더니 이게 총 합산을 해보니까 3,745만 원이래요. 여러분, 전업주부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그만한 연봉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부가 사고가 났을 때 일을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도출한 거예요. 자, 3,745만 원. 저 놀랐어요. 오, 이거 남편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주부들이 이걸 연봉으로 쳐서 자기 통장에 입금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뭐 자기 자신이 어디에 고용된 것도 아니니까 그걸 누가 챙겨줄 리도 만무합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면 모든 아내들, 엄마들의 희생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빠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거친 세상에 나가서 갖은 수모 다 당해도 가족들 위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 IMF 직후에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소설이 나오고 영화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렸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구나. 예. 가족들 위해서 참는 아버지들. 이게 다 아버지거든요. 자, 그게 내가 이거 잘 참으면 요 단계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엄마들도 이렇게 했을 때, 주부들이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호강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 사랑 베풀어 주시는 거, 자녀들을 이렇게 뭐 보호해 주시고 또 그 뒷바라지 해 주시고 그러는 게 그게 뭐 나중에 잘 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7년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며칠같이 깜짝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일들도 결국은 사랑이구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섬김도 사랑이어야겠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게 됩니다. 당연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받으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이란 상은 다 받을 거야. 하나님 주신 상은 내가 다 받을 거야. 막 라고 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해주시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상급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상급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봉사할 때 힘이 나더라고요. 사랑으로 봉사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봉사할 때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사랑이 없이 일하게 나면 힘이 빠지는 거죠. 사랑이 없이 봉사하면 자꾸 시험에 드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자꾸 시험 들면 그건 사랑이 생략된 겁니다. 누락된 겁니다. 자, 사랑 없이 봉사하면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주셔서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에이, 내가 뭐 이거 아니면 뭐 그러면서도 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어. 자꾸 하면서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찬송만 있는 말입니까? 찬송의 구절로 끝날 말들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랑 아니고 어떻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받는구나.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계명 지키는 것 같고 또 뭐 잘 되기 위해서 뭘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또 잘 보시면요. 계명을 지키라는 그 앞에 꼭 빠짐없이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여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네,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님 나중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인 겁니다. 신명기 30장에도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말씀도 듣게 되는 거고 사랑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일을 하시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일들은 결코 자기 자랑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의 증거들입니다. 그것이 드러난 거고 행동으로 실천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딱 나가시면서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다 기도한 대로, 뜻대로, 믿음의 일대로 그냥 여호와 이래 막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만 계속 생깁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미워지는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그거 왜 그래요? 이걸 잘 지키면 나중에 고진감래라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한다면 그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지치고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 야곱이 결국 이 라헬 때문에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도련님 소리 들었던 사람이 그 허드렛 일을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